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세길교회 교우님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무척 아쉽네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서 나와 우리 사회 그리고 자연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을 고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지 깨달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저는 부활주일 설교를 세월호 참사 6주기와 연결시켜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6년 전 부활주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강변북로를 따라 교회로 운전해 가는데 도저히 한강 물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풀리지 않은 여러 신앙적 질문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참사 당시에는 정말 오랫동안 단원과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를 차마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여전히 신학적 질문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부활이 세월호 참사와 중요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위로와 도전입니다. 먼저 위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지배 동맹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실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불의하고 억울한 죽임 당함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들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경 쓰신 것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만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짤막한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셔야 했을까요? 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셔야 했을까요? 너무 슬픈 나머지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기 어려웠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마침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구나.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구나. 깊이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드러내시고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우리 인간 사회도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자주 찾아가 그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제 아들은 조금씩 슬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6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게 너무나 힘든, 지금도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세월호 유족들 곁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자주 다가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상심 말거라.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들은 이미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부활의 날
그들은 나처럼 반드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셔서 했을까요? 이 역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에 담긴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깊은 고난을 겪은 다음 영광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다고 말입니다. 그 진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깊은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를 받고 슬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깊이 터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신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기에 바울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많이 힘들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일로 기억합니다. 여느 때처럼 오후 다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사회를 보던 최순아 집사님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몬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했는데 그가 본 구원은 무엇이죠? 그리고 저에게 답을 부탁한 겁니다. 그때 저는 요약하자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의 표적이 되셔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처럼 아픔을 겪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런 구원이 과연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걱정이 돼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제 답이 별 위로가 되지 않았죠? 혹시 마음이 더 힘들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근데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이 잘 됐어요. 요즘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그날 저는 참 고맙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예배 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그에게 나타나셨나 보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놀랍고 깊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신 후 도전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는 제 아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에게 실로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뜻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그를 죽이는 데 가담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촉구하는 사명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당시 지배 동명 세력을 향한 강력하고 용감한 저항입니다. 이에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을 체포, 고문, 투옥시키고 일부는 사형에 처함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은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저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각 개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완전히 왜곡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의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들과 그 유족과 지인들에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을 늘 이런 식으로 전해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타락한 지배 동명 세력에게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더 깊고 높은 의미는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고 누르는 자들을 향해 저항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마침내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까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너무나 큰 사랑을 부활의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침 매우 도전적인 시를 접했습니다. 영국 시인 에반젤린 패터슨의 탄식이란 시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울라 도도한 눈과 오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길거리에 그들의 외침은 낭낭하도다. 상한 갈대를 그들은 기운차게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짓밟는도다. 꺼진 자들을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리니 울라 끄는 자들을 위해 울라.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상 여리고 아픈 사람들을 사정없이 짓밟는 자들을 보면
눈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고 주먹이 울고 몸이 부르르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못된 자들을 위해 울라고 도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는지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그 기운이 우리 존재 안에 깊이 파고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으로 우리들의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김교신 선생님 관련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성서조선지 사건으로 김교신, 함석헌 선생 등이 투옥당했을 때 그들을 취재했던 일본 경찰이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죠.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놓은 놈들 중에 제일 악질들이다. 다른 놈들은 결산이 독립운동회인이 파뜩 뛰다가도 잡아다 족치면 전형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웠다. 근데 내 놈들은 종견이 신앙인이 이상인이 하면서 500년을 내다보고 앉아있으니 다루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으로 역사 속으로 다시 찾아오실 그날을 희망합시다. 우리가 종종 노래 부르듯이 그날이 오면 우리의 피 맺힌 그 기다림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걸 온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일을 앞둔 부활주일,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위로를 받읍시다. 깊은 슬픔에서 벗어난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 길을, 그 올곧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